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계시, 계시라고 정했어요. 계시가 뭐죠? 계십니까 하는 그 계시 아니죠. 휴게실 할 때 그 계도 아니죠. 여의를 쓴 계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오늘 말씀 본문의 장면이 어떤 스토리, 어떤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7장 읽었고요. 오늘은 창세기 18장인데 창세기 18장은 나그네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대접하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속으로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어요. 근데 오늘 읽는 본문 말씀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뒤에 있는 장막에서 듣고 웃습니다. 이번엔 사라가 웃었네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안 웃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의도적으로 나쁜 악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분위기가 좀 싸해져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그 장면이 그냥 끝나요. 하나님이 정색하시고 아니 너 웃었어. 그리고 대꾸도 하지 않고 다른 말도 하지 않고 끝나는 그런 분위기라 야, 분위기가 좀 싸해진다 하는 느낌이 드는 그 장면. 그러니까 18장의 내용이 앞부분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스토리는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갑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읽었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가서 보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있고 다른 천사들을 떠나보내서 그걸 이제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50명으로 의인이 50명이 있는데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겠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45명은요? 용서하겠다. 40명은요? 용서하겠다.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죠.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있더라도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그 성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장 내용이 끝납니다. 이어지는 19장을 보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소돔성이 의인 10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 내용이 그리고 롯과 그 딸들이 탈출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나그네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접대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 앞쪽에, 그리고 뒤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내용, 그 내용 사이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첫 절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의문문의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누구한테 묻는 건가요?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뒤에 물음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감탄사를 붙이죠.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것이 없구나. 아브라함에게 말하겠다, 알려주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뒤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겠죠. 그 내용은 뭐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확인하고 멸한다, 심판하신다,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21절에 20절, 21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 문장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메시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거다 하나, 두 번째는 그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공의를 지켜서 행하게 하려고 내가 선택했다. 이게 두 개. 그리고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이건 뭐 누구의 부르짖음일까요? 죄에 의해 피해를 입고 그것을 보상받거나 갚을 수 없는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이겠죠. 그러니까 죄악의 피해자들의 부르짖음, 그 죄악의 무거움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 이렇게 세 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비슷한 내용으로 생각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로 내가 하는 일을 알려주려고 하신 내용은 뭘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그냥 들어왔던 대로 혹은 이미지가 강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겠거니 생각하는데 실제로 말씀의 문장을 읽어보니까 그 앞에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그 중간 내용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라고 우리가 주제를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 얘기가 왜 나올까 여기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메시지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고 묵상하게 된 이유는 앞부분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뜻과 계획을 알려주겠다, 계시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선택하고 읽고 묵상하게 됐는데,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내용이 딱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과 아브라함과 자손들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서, 그렇죠? 그걸 1, 2, 3이라고 놔둘 수도 있고 두 개를 묶어서 1과 2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실 메시지인가?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건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물론 중요한 겁니다만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도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민족을 만들려고 택하신 거다. 당연한 거고 알고 있는 거고,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하고 많이 겹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하는 게 조금 흐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읽어봤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의문이 들면서 의문이 명확하게 답이 안 되고 조금 애매하고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그럼 더 읽어봐야 돼요. 반복해서 다시 읽어보고, 여러 번 읽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번역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쉬운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 번역들을 읽어볼 때에 어떤 번역, 어떤 언어에선 표현하지 않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분류했던 것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세상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나의 계획과 뜻을 따르고 지키고 사는 나의 백성들을 내가 만들려고 한 거다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얘기였어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명확해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알게 하겠다. 그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할 건데, 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냐?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고? 아브라함이 뭔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그가 하나님에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에게 알려주신단 말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복주고 큰 나라를 이루고 세상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그럴 자다. 왜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하신 이유도 또 밝히시는데,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했다. 그러니 그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들을 숨기지 않고 알게 하겠다.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게 되니까 문장들이 좀 명확해졌습니다. 물론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는 바의 의미를 알게 하신다고요. 아,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은 그러니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아브라함은 참 훌륭하구나. 근데 아브라함이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물론 나중에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죠. 지금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가요? 아니요. 나랑 다를 게 없어요. 어떤 점에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까? 믿음은 내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너는 이제 내가 가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응답했죠. 그 말씀에 순종했죠. 우리도 믿음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걸 믿었죠. 그걸 선택했죠.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반응을 한 거죠. 아브라함하고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런 특별한 사람, 그때 그 사람이니까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결단은 위대한 결단이었는데 떠난 일이요.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모든 일들이, 모든 기록들이, 내용들이 훌륭하고 위대하고 믿음이 완전했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연약함이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요. 물론 차근차근 그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점에서도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과 행동과 삶을 살 때도 있지요. 똑같습니다. 안 달라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도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요약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실 건데 그걸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거 원래 알고 계셨죠? 근데 이렇게 좀 뜯어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미리 알려주시는,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아브라함, 야, 대단하다, 부럽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부러워만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는 건가? 나도 받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감히 그런 생각이 안 드신다고요? 성경의 얘기는 먼 나라 이웃 나라 보면 멀리 있는 얘기, 동떨어진 얘기, 특별한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사실은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해보면 얼마나 답이 나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십니까?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난 아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왜요? 그래 본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있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경우 없습니다. 단정 단언하는 건 아니고요. 대체로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내 믿음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저는 날라리예요. 저는 나이롱입니다. 이런 표현. 겸손의 표현으로도 쓰지 마세요. 말은, 언어는 규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은 연약한 상태를 표현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마치 나는 날라리 나이롱이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런 표현 말고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연약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뜻이잖아요. 근데 아직이라고 말하면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생기니까 그렇게 표현하세요. 어쨌든 뭐 그렇게 표현을 바꿔봐도 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에게도 주시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요, 교회에서 보면 가끔씩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많진 않아요. 가끔씩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많은 경우에는 좀 이단의 성향이 있던가, 실제로 이단이든가, 좀 이상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심스럽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고, 또 나도 그런 식의 표현들을 좀 안 하게 되죠. 그러나 아니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나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제가 대단하지 않았다 말씀드렸죠. 아니요, 대단했습니다 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결단은 위대했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간 것, 그것부터 잘못됐거든요. 성경에서 이집트로 갔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게 거의 없어요. 이집트는 왜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며 살고 있었던, 그러다가 노예처럼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그곳, 그 땅, 번영했던 곳, 뭐 제국 뭐 이런 건데, 그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능력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향해 갔다는 것부터 조금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데, 거기 가서 뭐 했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들,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삶의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이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오히려 파라오에게 많은 재산을 받게 되고 떠나서 나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이건 곧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대견하게 잘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믿음의 완성을 이룬 점도 특별하지만 그 이전에 지금 요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특별하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이라 특별한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소식으로 나를 부르셨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음성으로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신앙을 갖고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하고 다를 게 없어요.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고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 되지는 않지만 그 길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 그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 위에서 그 길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알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듣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방향성과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부분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길을 따라 살게 하신다고요. 얘기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나는 그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 질문했을 때 그래 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랬죠. 그것만 계시인가요? 신학 공부를 하면 계시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특수한 계시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연에 대해서 자연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쉽게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어도 이 계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뭐예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무슨 뜻입니까?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도 나오고 예언자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노래, 시도 나오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중간중간 조금씩 나올 뿐 전체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문자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죠. 그 모든 이야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곧 계시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책으로도 갖고 있고 스마트폰에 앱으로도 설치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문자로 되고 문서로 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엔 더 이상 하나님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시는 일이 드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충분한데 자기는 기도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좀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만큼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알려주는 게 또 있을까요? 성경보다 더 귀한 계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아브라함 시대는 성경이 없었던 시대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사는 시작이었고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따라 산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사람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다고 아무나 성경을 보는 건 아니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을 보고 알고 듣고 해서 익숙합니다. 근데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하죠. 인류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성경은 읽어야 돼. 이건 교양이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상식으로 읽는다고 하죠. 그런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신선한 인사이트, 영감을 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신앙적인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보기보다 자기들의 눈에 뜨이는 대로 편한 대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할 때마다 듣고 나누고 적용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해서 그래도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몇 년 전부터 매일 말씀 묵상을 나누어 왔죠. 요즘에는 목소리 좋은 성우들이 극적으로 입체적으로 낭독해주는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익숙합니다. 익숙하면 더 깊게 나아가기에 훨씬 수월할 겁니다. 성경을 들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듣고 묵상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따로 내가 읽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면 성경 말씀이 계시라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더 깊이 보고 더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계시가 더 깊게, 그죠? 더 넓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성서학자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 신학 공부한 목사님이 읽고 묵상하고 해설해 주시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겼다면 여러분이 직접 성경 말씀 읽으시고 성경 말씀에 있는 뭐 깊은 것, 아주 자세한 것 이런 것들은 좀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알 수 있겠죠. 시간을 거기에 더 투자해야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합니다. 살아 있어서 그저 읽기만 하셔도 글을 읽을 수 있고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 되면 읽기만 해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들을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투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내가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지도 모르겠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한 사람, 신령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주어져 있고 내 삶의 모든 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건.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쏟으시고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지 않겠다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겠다 하시는 음성이 성경 말씀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있는 것 깨닫고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